속에 신약 성경의 95페이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 자, 누가복음 5장 1절 저와 함께 심차게 또박또박 우리 함께 성경을 봉독합니다. 자, 5장 1절 누가복음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자, 2절 천천히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호수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니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곳으로 말미암아 놀라고자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나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마지막 11절 저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님의 부르심이다 이라고 나오죠. 자, 오늘 주제를 한번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의 부르심이다. 자, 우리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장장 지금으로부터 172년 전이면은 1800서기 1853년도에 일본의 에도만 해변가에는 엄청난 큰 군함이 내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른바 미국의 페리 제독의 군함들이 일본 해변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왜일까?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 나라의 쇄국의 문을 활짝 개방하려고 무력 시위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국 섬나라는요 서기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에 서명을 하고 나라의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이 당시 일본은요 200년 동안 닫아 놓았던 나라 문을 어쩔 수 없이 압력에 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사기급인 이 사무라이의 봉건 체제가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근대 산업 국가의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으로부터 172년 전이면 언제일까?
서기 1853년, 54년이 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장장 172년의 과거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조 시대의 말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철종의 초기 시대를 구한말 시대 이전에 이제 이도 시대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던 그러한 해가 지금으로부터 173년 전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역사 공부를 잘 했듯이 한마디로 말하면 쇄국 정책을 통해 안동 김씨가 가문을 잡고 허수아비 철종을 세워 이 나라가 망조가 되는 그런 비극의 사태가 벌어지는 데가 지금으로부터 173년 전, 서기 1853년, 54년, 지금으로부터 173년 전의 우리 과거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외세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문을 개방하지 않으므로 비극적 선택에서 아픔을 맛보는 그러한 나라를 빼앗기는 후세의 아픔을 주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 나라에도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어요. 자, 한 인간에게도 선택의 기로가 내 인생을 좌우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본의 경우는 서양의 개방 요구에 결단을 과감하게 내렸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방을 결단할 때 그만 주저하고 놓침으로 말미암아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구한말의 치욕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 누가복음 5장 과연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2000년 전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4명의 어부들에게 주님을 구주로 맞이하고 따르는 인생 최대의 결단을 내렸다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 너희도 결단을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와 한 개인에게도 결단의 시간과 시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2000년 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과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인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진정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어떤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 주님의 부르심이란, 자, 우리 주보를 뒤에 보시면 첫 번째 섹터가 나옵니다. 자, 1절로 7절을 근거로 해서 주보 뒤편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섹터,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 어떤 말씀일까? 우리 함께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자,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여기에 가장 위쪽의 좌편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떤 동네라고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 갈릴리에 중심되는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자, 어떤 소문이 났을까? 기가 막힌 예수란 분이 나타나서 그분이 말씀하고 선포하면 병이 치료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온 동네방네 소문을 통하여 이 갈릴리 호수,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 우선 첫째, 어떤 분인가를 보고 싶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지자일까? 어떤 하나님의 종일까? 궁금했겠죠. 두 번째, 나의 소원을 저분을 통해 이룰 수만 있다면, 세 번째, 내 병이 치유될 수 있다면,
나의 바람이 해결될 수 있다면 다 각기 나름대로의 희망과 바람과 소망을 갖고 이 가버나움에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너무도 기대하여 너도 나도 들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 있던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5장 3절. 자, 우리 천천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자, 우리 힘차게 또박또박 우리 성경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3절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되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갈릴리 호수, 우린 평생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갈릴리 호수가 엄청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폭이 말이죠, 고구마처럼 생긴 그 폭이 자그마치 13km, 그리고 이 길이가 자그마치 22km면은 50리하고도 5리입니다. 이 둘레가 전체가 100리가 넘는 53km니까 속초 시내에 아마 3분의 2 정도 되는 엄청난 큰 호숫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다 같은 호수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런 평지보다도 한 100에서 한 200m가 또 낮거든요. 자, 사해바다는 이 지면보다 바다보다 450m가 더 낮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곳에서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랑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2000년 전의 비밀이 이 누가복음 5장에 숨겨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2000년 전 그 당시 고기 잡는 기술적인 문제가 이곳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강가에 가거나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잖아요. 자, 그물을 이용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물을 이용했고 지금도 그물을 이용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고기잡이 그물은 대부분 나이로 끈으로 된 현대적 그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기잡이요, 어탐 탐지기라고요, 조그만 소형의 배도요, 이 바닷가에 나가는 귀화 문화에 나오면 어탐 탐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의 흐름을 이 기계가 어느 정도 추적을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2000년 전 고기잡이의 그물이란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여러분, 그 시대에는 2000년 전에는 나일론 소재가 없었어요. 자, 어떤 이런 게 있겠어요? 20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 자연 속에서 좀 가늘고 잘 안 끊어지는 소재를 구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물에 던져주면요, 자꾸 뭐 추는 달겠지만은 이게 고기들이 얼마나 눈치가 빨라요. 그리고 고기들이 잡히지 않습니다. 왜? 지금은 약간 검정 비슷한 색깔로 나일론이 들어가고 그렇지만 이 2000년 전에는 이 소재의 한계 때문에 이 물고기들이 그물을 던지면 나 잡으라고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안 들어와요. 자, 그러니까 낮에는 일반적으로 고기 잡이를 해서 별로 많이 고기를 잡을 여력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고기들도 밤에 자거든요. 자, 잡니다, 고기도. 자, 밤에는 깜깜해지면 암흑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밤에 그물을 던져서 이 움직임이 적을 때 그렇게 한마디로 던져서 못 도망가게 포획을 해서 고기를 잡던 그 시절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네 명의 이 어부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의 이 시대적 배경의 비밀이 심겨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자, 그물이 물속에 들어가면 물고기 눈에 금방 띌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 고기잡이는 대부분 밤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물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눈치 빠른 물고기들이 낮에는 절대로 그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잽싸게 도망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랑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는 그 당시 전혀 먹혀들지 않는 방법으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낮입니다. 아침이에요. 그곳이 물고기가 날쌔게 움직이는 아침에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절대로 좋은 방법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결단이 너무도 멋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5절의 눈높이를 맞춰보실래요? 자,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천천히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 6절을 5장 6절에 한번 눈높이를 맞춰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순간 베드로는 너무나 큰 쇼크를 받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수십 년간의 어부 생활의 경험과 믿음이 한순간에 할 말을 잃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의 상황이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이 장면에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과연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일평생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편협한 지식과 신념을 갖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똑똑한 순서대로 주님 따르는 것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말씀 앞에 왜 내려놓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이 시간에 결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이란. 자, 주보 뒤편에 보시면 두 번째 오늘 누가복음 5장 8절로 10절 우리 두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자, 만선이 아니라
자, 우리 천천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만선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 베드로란 예수님의 명령이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 왜 모르겠어요? 그것은 분명 아니다라고 베드로가 생각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상의 말이 안 되는 주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였을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마도 성령의 역사로밖에 설명할 수 없지 아니할까.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란 뭔가의 영적인 힘에 이끌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만이 했을 것이 분명하지 아니했겠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닌 홀리 스피리트, 이 성령에 의한 힘이란 너무나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바로 이 교훈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장면이 아니고 무엇일까? 여러분, 왜 베드로가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권능과 큰 사역자임을 알아보았고 만났다는 그 사실이 그 자신이 놀라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물고기가 많이 잡힌 기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의 눈높이를 맞춰보십시오. 어떨까? 시몬 베드로가 어떤 영적인 고백을 할까? 자, 여러분 8절의 중간을 보시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원어 성경은요, 이 부분을 주여라고 합니다. 예수 레온이라고 하죠. 나를 떠나소서 에세디 아에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과연 뭐라고 이어서 고백할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안레르 하마르 톨로스 에미라는 고백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이란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 신적 권위를 발견했다라는 귀한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주임을 엎드려 경배하였다라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이 성경의 내용이 전개되고 펼쳐지고 있는 영화보다도 극적이고 우리에게 결단을 주는 아름다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 역사상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진리의 빛을 깨닫고 자신의 죄 악상을 본 대표적인 인물이 이 성경의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보 뒤편에 1번을 보시면 이사야 6장 5절이 있습니다. 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 나의 입술이 저와 함께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2765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 안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있는 대표적인 고백을 이 구약에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신약에도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자신이 괴수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있지요. 자, 그가 바로 누굴까?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주보 2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4절. 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자, 우리 힘차게 천천히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서기 33년입니다. 자, 28세로 추정되는 젊은 청년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전 안토니 요새 앞에, 그리고 성전 동편의 문, 양의 문 앞쪽에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현장에서 진두지휘했던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굴까?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28살 정도 먹은 그러한 청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가 왜 그랬을까?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울 청년은요, 대제사장에 속한 오늘날의 대검찰청의 수사주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책을 갖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사울 청년이요, 못된 짓은 골라서 다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이제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가 누굴까? 28살 사울이다라는 거죠. 그는 대제사장에 속한 검찰청 수사주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자, 여기가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자, 여기서 중앙산지를 쭉 따라가면 갈릴리를 우회해서 지금 이제 훌다 호수를 지나서 골란공원을 지나 지금 불빛 비치는 이곳에 도착하면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 오늘날은 이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이 불빛 비치는 곳에서 지금 이 중앙산지를 따라 갈릴리 호수 옆에를 끼고 골란공원을 통해 이 담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수도까지 가는데 정확하게 213km입니다. 그러면 530리 아닙니까? 자, 이곳을 이제 한 10여 명과 함께 같이 이곳에 갑니다. 왜 갈까요?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은 그때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에 다 속한 속국이었지만 정치적인 건 모르지만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영향권에 있었던 이 다메섹으로 이제 사도 사울이 이제 여러 명을 체포대를 타고 그곳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날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바로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죠. 자, 이런 점에서 자, 자신이 바로 죄인을 넘어 귀신의 귀심을 깨닫고 회개하는 신약의 대표적인 이 고백을 우리는 이사야서의 구약의 대표와 신약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대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 앞에 계신 분이 과연 누구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쁘고 좋고 행복한 건 두 번째입니다. 자, 오직 지금 이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무엇을 느꼈을까? 신성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닌 신적 존재구나라는 걸 느낀 겁니다. 자, 2000년 전 이 신성이란 과연 무슨 뜻일까? 여러분, 신성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하고 거룩한 분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을 느낀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떠나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고백을 그가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자, 우리 성경 누가복음 5장 10절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자, 우리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고백합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래요. 자, 여러분, 물고기로 가득한 배를 몰고서 여러분 귀향한다라고 하는 것 모든 어부의 희망이고 꿈이지 않겠어요? 그럼 베드로는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란 만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신성을 느꼈고 모든 시선과 관심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꿈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곳에 꿈과 성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즉 오직 주님 한 분에게만 집중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이 키워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성공과 부자라는 만선의 꿈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도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고기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오늘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손이라는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모든 것이 본질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아니할까? 또 하나는 주를 믿는 자로서 혹여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자신이 교만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지 아니한 사람, 그러한 목회자가 아닐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직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주님의 부르심이란, 오늘 이 주제 세 번째 우리 주보를 보며 11절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자, 여러분, 그 정답은 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적인 권위자로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 최고의 선택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11절 우리 천천히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서 그들이 베드를, 자, 우리 천천히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그들이 베드를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죄에 보고 그것을 저에서 따르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3년 3개월 동안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지켜본 장본인이 누굴까? 베드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경험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기적을 체험하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로부터 죽음을 이기는 것, 죽음을 초월하는 것, 신의 영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많은 역사 속에 자신을 신격화했었지만 제왕들조차도 죽음을 피하지 못한 것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신 장본인이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의 현장에 누가 있었을까? 바로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저마다 기적을 꿈꾸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저마다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 내려주신 기적의 사연들을 경험하고 강단에서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내가 기쁘고 내가 너무도 주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어요.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주님 앞에 강단에 서서 간증하고 싶겠죠. 그러나 기적의 영역이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의 주제 주님의 부르심이란 꼭 기억하시고 이 부름에 베드로처럼 결단하는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아주 멋진 그리고 우리 인생에 정말로 주님 안에서 내가 결단을 잘했다라고 하는 인생 최고의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결론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냐? 주님의 부르심이란. 힘차게 복잡합니다. 시작. 주님의 부르심이란. 자,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은 과연 무엇일까? 자, 주보 가번 첫째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할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자, 오늘의 주제 주님의 부르심이란 과연 무엇일까? 자, 나번 두 번째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크게 아멘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주님의 부르심이란 과연 무엇일까? 자, 주보 다번 셋째 우리 고백합니다.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주의 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로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주님의 부르심이란 과연 무엇일까? 마지막 라버 네 번째입니다. 나의 생업과. 자,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생업과 소욕보다도 주의 일이 더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마지막으로 힘차게 아멘으로 고백하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부디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부르심에 아멘하며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